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수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지난번 하나님의 계명 설교 시리즈 할 때 한번 언급했던 배우 전도연과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도연 역의 주인공 신혜가 아들이 유괴당한 후 개신교에 귀의하기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장면, 목사가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대중적 영화임에도 죄사함, 구원, 용서와 고통, 이런 신학적 주제를 다룬 영화이기에 목사인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게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안티 개신교 영화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신교가 성찰할 부분을 꼬집어 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설교 주제인 죄 짓고 죄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Sin is a personal matter 혹은 private matter라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이 영화를 통해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는데, 신의 아들이 유괴당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던 신혜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는 유괴범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 가서 유괴범을 만납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자, 한 장면 더 보겠는데요. 유괴범을 저렇게 만나고 나서 신혜가 충격을 받고 돌변을 해버려요. 자, 그런 신혜를 신방하러 목사하고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장면도 한번 같이 보시죠.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자,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앞으로 이 화면으로 영화 보면 재밌겠다 이런 거 말고 신의 울부짖음에 충분히 동감이 가지 않으세요? 신혜가 저렇게 돌변한 거는 유괴범의 그 너무도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또 그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유괴범은 뻔뻔해지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혜를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유괴범은 아마도 진정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마음의 평안도 얻었고요. 우리 뭐 그걸 딱히 부정적으로 보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사함이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과 죄 지은 장본인 1대1의 문제일 뿐일까요? 유괴범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혹 내 죄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본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는 완벽히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책감도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 거냐고요. 내 죄로 인해 피해본 대상이 어떠한 곤란과 아픔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죄사함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린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제 회복되었고 그러니 이제 나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누가 나보고 뭐라 해도 나는 의인이고 그렇게 나는 담대하다. 지금 내 마음에 드는 혹이라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오히려 마귀가 나를 정죄하기에 드는 생각이고 마음이다. 그럼 이게 옳을까요? 그렇게 배워온 부분이 없지 않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태도와 밑바닥에는요, 사실 죄 용서와 관련해 너무도 구원파 이단적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구원파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에 구원파에서 회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요. 단회적인 한번 회개가 있고 나서는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요. 회개하면 오히려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무엇을 해도 또 내 마음대로 아무리 막 살아도 이제 천국 가는 거에는 지장 없다는 이 구원론의 한 면만 강조해서 내세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나는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지적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는 공식도 이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파적 구원론에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과 날마다 씨름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과 싸우고 하는 그런 고된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나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 건지
나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은 또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마음의 괴로움이 구원론 이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이런 구원파적 구원론 이해가 너무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해요. 밀양 이 영화에서도 바로 그런 거 지적한 거고, 주위에서도 흔히 우리는 자주 보고 자주 들어요.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터인데, 주일 아침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벌써 15년 전인가요? 가까이 있는 이 뉴욕의 큰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여성도들하고,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여성도들, 그것도 동시에 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간음죄로 교회를 사임한 일이 있었어요. 당연하고 잘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지역에 1년이 조금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청년 사역으로 그 유명했던 어떤 목사도 교회 청년 자매들 성추행한 것이 알려져서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정말 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새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도 죄 짓습니다. 죄 지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실수했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는 다시 겸손히 목회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이제는 낮은 자세로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이 두 경우 관심 가지고 지켜본 바로는 그 목사들의 태도가 겸손이 아니었어요. 참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데 여러분, 참된 회개에는 그에 걸맞은 열매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참되었다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바로 예전 교회 옆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목사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교인, 또 교인이 아닌 이들도 당연히 손가락질 할 만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성추행한 자매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선하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니들이 왜 나를 정죄하고 난리야? 하고 뻔뻔하게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하고 내가 잘 풀었으니 당신들은 나에게 이러고 저러고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겠어요. 그런 구원파적 이해로는 그 영화 밀양에서 유괴범이 한 말에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도 자기가 유괴해서 죽인 아들의 어머니에게 바로 앞에 두고 그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제대로 받았다면 자기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아픔을 동감하고 미안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어야죠. 평생 속죄하며 살겠노라고 그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고 발 앞에 엎드려졌어야 마땅해요.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건 물론 없지만 그래도 피해준 것 이상의 보상, 배상,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오라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기본 상식에 속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소위 5대 제사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많은가? 여러분, 마치 복음은 하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서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복음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돕듯이 인간의 이 죄에 대한 처리는 여러 측면에서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속건제와 관련한 본문입니다. 간혹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속죄제,
속건제는 둘 다 죄의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의 측면이 강하고요. 속건제는 속죄제보다는 죄값 치름과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돼요. 속건제는 한자로는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제인데 영어로는 guilt offering, trespass offering 혹은 damage offering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이름만 가지고 제사의 기능이 뭔지 잘 이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되면 좀 바꿔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상제 혹은 보상제 이렇게요. 자, 두 가지 경우의 속건제를 드리도록 성경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물이라 그러죠. 성전에 있는 물건을 훔쳤거나 깨트렸거나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예요. 이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는 레위기서 5장 14절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부주의나 부지 중에 성물, 성전의 물건 등을 범했을 때에 관한 규례이고요.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내 죄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볼게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짓는 죄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딱 출발을 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 피해가 있을 때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후반부예요. 5절 후반부.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요. 그러니까 120%예요.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재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여기서 그 날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라는 의미거든요.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했을 때 풀어야 할 대상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피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배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먼저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피해 보게 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러고 난 후에 속죄 제물을 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 전까지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와 완전히 다른 것, 우리가 가졌던 일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된 거, 먼저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속건제의 경우는 확연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의 문제에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는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속죄자뿐만 아니라 속건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에 끼친 그 사람에게 먼저 배상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배상하고 이웃의 상한 마음을 먼저 만져주지 않으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죠? 그에게 뭔가 피해를 입히거나 뭔가 잘못을 했기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순서가 확실하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이요. 근데 이제 10절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가 그의 영혼을, 고난받는 종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고난받는 종은 다른 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의 십자가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건제물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속건제 완성과 성취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에도 속건제로 의도했던 그 본질이 여전히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함이 때로는 제사, 예배보다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신은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실천되어야지 돼요. 그렇죠? 예배 오기 전에, 제사 전에 해야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되지 되는 장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이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이런 거예요. 어느 가게 가가지고요, 막 터무니없이 무턱대고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막 그럴 게 아니고요, 적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에서부터, 캐시어의 실수로 5불 계산이 덜 되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정당하게 5불을 더 내는 그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돼서 한쪽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다다른 우리 현대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의존을 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장면 기억하시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참된 회개,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에는 이렇게 이웃을 향한 자신의 물질과 소유의 바른 활용이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꼭 그렇습니다. 참 회개한 후에는 영화의 유괴범에서 보는 평안한 마음과 그래서 온화한 얼굴의 표정보다는 죄의 심각성과 자기 죄로 인해 피해본 이들에 대한 뼈저린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일그러져야 옳죠. 십계명 설교 시리즈 할 때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 하신 계명, 그건 단순히 도둑질 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는 그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다고요. 즉, 남을 구제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손해보게 한 그 손으로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일을 하라. 그것까지 해야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repentance에는 restitution이요, 변상, 배상과 reformation, 개혁과 변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repentance는 restitution과 reformation이 함께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참된 죄 용서받음의 은혜는 결국 이웃에 대한 책임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죄사함, 용서, 회개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렇게 3자적 관계 회복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 드릴 때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우리는 늘 우리가 착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해요. 성경에 막 악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혼나고 이러면은 내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같이 꾸지름 당하는 것보다는 항상 반대편에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도 물론 있지만 내 죄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며 그 부분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참된 회개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책임을 다하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거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거든,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보상, 어떤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작정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보상할 상황이 되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해지됐던 것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과 각오와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